열처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성경에는 많은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혼인잔치를 메시아의 축제의 이야기로 비유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신랑으로 묘사되었으나 신약은 예수께서 자신의 신랑으로 지칭하심으로 하나님을 대행하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 비유로서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다시 오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 출입문을 닫으십니다.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닫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증 발급을 완전 종료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속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심판권을 받으셨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1인 가족 시대지만 고대 사회에서 가족은요, 생명 울타리였습니다. 생명을 나누고 생업을 늘 함께 하였습니다. 대대로 가족 단위로 군락을 이루며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였죠. 따라서 결혼이란 가족 공동체의 확장이요, 마을의 큰 잔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혼인잔치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자주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으며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잔치는 신랑의 부모나 신랑 집에서 열렸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때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은요, 각자의 등이나 횃불을 들고 신랑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신부를 데리고 자신 가족이 사는 집 결혼식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신랑과 신랑 들러리들은 일부러 가장 먼 길을 택하여 신부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마을 동네방라를 다 다니곤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 행렬을 보고서 이들의 결혼을 축하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약속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고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네. 실제 지금도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요. 천국이 이와 같은 이유는 천국 구성원 모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이죠. 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디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로 4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가 모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곧 올 줄 알고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왜 있느냐? 신부를 데리러 올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의 행렬을 따라서 등불이나 횃불을 들고 마을이나 도시를 지나 결혼잔치가 열리는 신랑집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혼식 연회장까지 신부를 에스코트하는 역할이었죠.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런데 이 이야기의 관건은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 신랑의 늦어짐입니다. 신랑의 도착이 예상 시간보다 늦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늦어지자
그때까지 기다리던 처녀들이 피곤해 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졸음에는 슬기로운 자들도 같이 졸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렇게 졸다가 열 처녀들은요 이제 곧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랑 측에서 신부집 앞에 곧 도착하니 이제 나오라는 알림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들고 나가려는데 미련한 자들이 꺼져가는 등불을 보고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횃불만이 유일한 야간 이동 조명 도구였고요. 횃불은 막대기 끝을 헝겊으로 싸서 기름을 적셔 사용했습니다. 기름에 적셔 막대기에 잘 매인 헝겊은 15분 정도는 탔다고 해요. 그래서 여분의 헝겊과 기름통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가 너희들과 나눠 쓰기에는 충분치 않으니 차라리 지금 가서 기름을 사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요 얼른 기름을 사고 혼인잔치집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남아있는 처녀들만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리고 결혼잔치의 문은 닫힌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나머지 다섯 처녀들은요 입구에서 신랑에게 주여 주여 이렇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신랑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입니다. 너무 늦어. 그들은 결국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야기에 청중들은 충격받습니다. 결혼식이 왜 이리 매정한가 말이죠. 그러나 그들 모두 결혼식 장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부 측 마을도 알릴 수 있도록 마을을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담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위급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자기 몸 하나 돌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안다면 슬기 있는 자들은 슬기롭게 대처한 것이죠. 우리는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할 때 여분의 배터리를 이렇게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배터리를 챙겨가지 만약에 못해서 외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은 여기서 결혼잔치에서 반드시 참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의 초점은 슬기로운 자들이 매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준비성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은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과 경건과 영성은 누가 대신 챙겨주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개인 책임임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준비성과 비준비성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준비성이란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5분 대기조 들어봤어요? 지연자매는? 들어봤어요. 군대에서 이제 명령이 갑자기 이제 하달되면 5분 안에 출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 5분 대기조는 항상 이렇게 복장을 다 갖추고
군장도 미리 이제 약간 바로 싸놓기 쉬울 정도로 딱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대기 상태에서 언제 갑자기 자기들이 임무가 하달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5분 대기조처럼 언제 느닷없이 임무가 하달될지도 모르는 극도의 긴장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언제든 내 집을 찾아오더라도 바로 내 집으로 모실 수 있을 만큼 언제나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대비하면 살아라 한다. 평상시에 대비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누군가 귀한 손님이 예기치 못할 때 내 집에 찾아왔을 때 평상시 집안을 늘 깨끗이 청소해두는 습관이 있다면 급 민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비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때 몰아서 청소하는 게 아니고 딱 평상시 일상을 늘 청소해 두는 것이죠. 그때 청소해 두면 얼마나 언제 누가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랑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만큼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란 또 성령이란 누구에게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임재함을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평상시엔 미지근하다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때 열심히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말씀이 붙들려서 일상을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 권세와 지배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나라 논리와 가치에 빠져들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익숙해지게 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다스림에서 점점 떠나가는 사람, 바로 기름이 떨어져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기름이 바닥나는 때가 오겠죠? 언젠가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씀과 믿음과 교회를 늘 멀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게 되어 결국 주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나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기에 우리는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때의 것으로 예상됩니까? 내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때가 아니라 배가 부르고 돈 걱정 안 하고 이제는 살기 편해졌구나.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세상에 평화의 세상이 왔구나.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이구나 하는 때가 아닐까요? 그럴 때 대부분 진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무상으로 소득을 주는 그 권세자를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오래 참음은요 대단한 영성과 경건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핵심은요 이 오래 참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예수를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같이 오늘 예수님이 재림할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이단 교회들은요 직통계시로 주님 오시는 날짜를 받았다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였어요. 세상이 좀 어려워지면 이런 소리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결국 주님 재림 날짜를 제시한 날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시한부 종말을 외친 목사들이 구속되었죠.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왜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을 미리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시기 전까지 시큰 놀지 않겠어요? 올 시간이 다 되면 우리 그때 말씀 따라 살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 말입니다. 인간은 참 간사하고 야갑받은 존재니까 쟤도 호응하는 것 같네요. 사람이 도둑이 언제 들이닥들지 안다면 도둑은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도둑이 훔쳐가는 때를 모르기에 대비할 수가 없어 털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도둑이 집을 터는 것처럼 올 것입니다. 도둑은 아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방심해서 그런 때, 방심하는 때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늘 해야 합니다. 오늘이 인생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오늘 갑자기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정확하게 내가 언제 올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그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징조대를 살펴보고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인자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오실 거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디 올 것을 알고 인생을 마음껏 편히 누리고 즐기다가 생각지도 않은 날 인자가 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고. 외식이 뭐죠? 진짜 진심이 아니라 겉모양만 이렇게 치장하는 이선적인 삶을 사는 그런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고.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은 얼마든지 떠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뭐예요? 절대로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바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절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절반이나. 신랑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십니다. 우리는 신랑이 올 때를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실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요, 주님 오신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랑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늦지 말고 늘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해두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예하나됨 교회 되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